먼저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듯이 지난주에 우리 권순철 장로님의 멋진 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많이 찾아오셔서 또 위문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어지면 온 우주를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좁다, 옹졸하다, 편협하다 하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좁고 옹졸하고 편협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등 서로 파당을 만들고 싸웠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마음을 넓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소원을 말할 때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특하게 보시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를 주셨는데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혜와 부와 명예가 있으면 그러나 마음이 넓지 못하면 그 지혜가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품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넓은 마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넓은 마음이란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포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또 포용이란 치우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치우치거나 편견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포용이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거나 아웅다웅하지 않고 모든 일에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조차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다른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3번 이상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그의 변화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마음의 표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냉대를 당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지 않고
그들을 좋은 사람으로 그려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이웃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또 고침을 받았던 한센병 환자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임을 언급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감사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고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understand는 이해라는 뜻이죠. 이해란 무엇일까? understand죠. 아래 서서 그 사람 입장에서 서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보지도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죠.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많은 오해 또 의심이 풀려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설교 도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왜 예배 시간 하나 지키지 못하지? 이렇게 불편해하지 말고 늦게라도 오는 것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상태가 좀 틀렸네. 어떻게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피곤한데도 왔구나. 나 같으면 집에서 쉴 텐데 고맙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다처럼 넓게 높은 푸른 하늘처럼 높게 크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억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은 어려워도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길을 가던 사람이 너무 어두워서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중에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점점 힘이 떨어져 갑니다. 이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안 죽으려고 안간 힘을 다했지만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안 돼요. 놓으면 죽는데요.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안 돼요. 놓으면 죽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밑에 떨어지다 보니 불과 1m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놓으면 꼭 죽을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기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맡기면 우리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또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보내는 권면에 보면 생기를 다시 회복하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넓은 마음은 인류를 위한 동정을 쏟아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생동감을 다시 얻으려면 온 인류를 사랑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갈머리가 밴댕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밴댕이라고 하는 생선은 그물에 끌려오면 마구 날뛰다가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제풀에 죽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생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배를 갈라보면 내장의 크기가 상당히 작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밴댕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잡아서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다가 자기 홧김에 죽는 사람을 의미할 때 쓰는 속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밴댕이같이 좁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넓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넓은 마음이란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심지어는 비하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일컫습니다. 물론 겸손한 자들에게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겸손이란 의미 속에 더 깊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겸손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을 영어로는 휴밀리티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로 흙을 의미하는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인간이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고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참된 겸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죗된 본성, 연약성을 진심으로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선하고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틀 속에서 넓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상복음에 보면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교만이란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겸손을 가지려고 한다면 높아진 그 마음이 꺾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역경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상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필요를 느끼시는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성을 깨닫고 너무도 작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넓은 마음이란 큰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큰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큰 꿈이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시편 119편 32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계명들의 길. 사람들은 특히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혀진 사람은 주의 계명들의 길,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꿈을 꾸었는데 두 번째 꿈은 부모님까지도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꿈쟁이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요셉이 그런 꿈을 꾼 후에 그 꿈을 비전으로 삼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꿈처럼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어느 날 부잣집 아들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탈출하려다가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은 요셉은 자신이 꾼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절을 보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꾼 꿈을 기억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서 비전을 갖고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꾼 그 꿈을 가지고 비전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진정한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종살이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 상황 속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52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요셉은 그의 생애의 위기에서 곧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가나안 본집으로부터 노예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가는 두려운 나그네 길 가운데서 혈육들의 천막이 있는 산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볼 때에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였다. 소년 시절의 교훈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감동으로 떨렸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 어떠한 때라도 하늘 임금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나님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비전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꿈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꿈을 가지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즉, 나의 꿈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실패나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꿈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진정한 꿈은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가장 귀한 꿈의 성취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꿈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성공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큰 꿈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더욱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도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넓은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너무도 작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고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큰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우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